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캐서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 8가지 기도의 유형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제목을 들으면은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구나. 맞아요.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복잡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요구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처한 환경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란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가 내 환경이 변하기보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버리서는 안 돼요. 요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핵심은 그의 뜻대로예요. 내 요구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요구하는 기도를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은 보통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신실하신 분의 약속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게요. 물질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충실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잡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먼저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요구 조건이 있다면 아마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 우리의 육신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도덕과 윤리적인 회복,
오늘의 이 시대의 회복은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 앞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 전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 알미니라.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캐들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에 있는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56년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16년 동안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이 팀이 지나가는 길이 부름마라고 하는 가장 난폭하기로 유명한 추장이 있는 부락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팀들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부름마는 부족들을 모아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지금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14명의 팀들입니다. 거기에는 원주민 짐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황소를 준비를 해서 황소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카누를 타고 그 카누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름마와 그리고 그 부족들은 지금 정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짐꾼들은 얘기를 합니다.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은 당신은 저 추장의 화살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것이냐. 그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다 보낸 다음에 카누 하나 남겨놓고 자기는 그 추장에게 갑니다. 그 추장에게 당신의 이 부락을 지나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혼자 뚜벅뚜벅 카누로 갑니다. 추장의 마음만 한순간 바뀌면은 등을 지고 가는 그는 등에 화살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누에 탔습니다. 그리고 카누를 저어서 강을 건넙니다.
그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선교 기록에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선교였습니다. 갑자기 한 달 정도 그 전도대회를 남겨두고 총 현지에서 지휘를 하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옆에 사시는 신영원 선교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이동훈 선교사님은 지금 뇌출혈로 긴급한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마비된 곳이나 그리고 의식이 없거나 언어가 어눌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8일 동안 병원의 ER에 있다가 지금 나오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4분의 선교사님들이 조직적으로 각 파트를 담당하시고 진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교회는 가는 곳이에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람선은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 크루즈 안에 있는 사람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재미있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다.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전투기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파송하는 곳으로 갑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일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에서 필리핀으로 파송을 해서 전투기가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전해에는 볼리비아로 날아가라고 해서 이 항공모함에서 볼리비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니카라과로 가라고 해서 금년에도 니카라과로 이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성도들, 보내는 성도들,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성도님들과 가는 성도들이 함께 니카라과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화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장사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어떤 방향으로 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염려는 사라지고 어느 해보다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해보다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하나하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보다가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동훈 선교사님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현지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해보다가도 성령의 뜨거운 열기, 질서정연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라포마 운동장에 모일 때 끊임없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쭉 서서 가장 힘차게 환영을 하고 뜨겁게 춤을 추면서 비엔베니도스 환영합니다. 그리고 디오스레벤디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친구들이 CCM과 유스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온몸으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와, 우리가 세상 노래 블랙핑크 그다음에 BTS 나올 때도 펄떡펄떡 뛰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렇게 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걷어가시고 우리가 염려의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사야 전도대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는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사야 파라 그리스도 크루세이드입니다. 그것의 첫자만 전치사는 빼고 첫자만 뽑아서 마사야 M, 그 다음에 크리스도 C, 크루세이드 C 해서 MCC, 이렇게 마사야 전도대의 의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M은 정말 이번에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Mending for Restoration, 회복을 위한 치유하시고 싸매심. 이 치유하시고 싸매심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현지 교회, 현지인 성도, 현지인 목회자, 성령 안에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또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저들은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동훈 선교사님이 세우신 21개 교회뿐만 아니라 마사야 주 전체 한 300여 교회가 함께 이 일에 기도로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새로운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마사야 제일교회가 처음에는 제일 컸지만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면서 지금은 몇 차례 증축을 하면서 마사야 제일교회 2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교회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성장해 나가고 자립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이 일을 한번 하시면서 굉장히 선교지에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 안경사역을 하시면서 흐릿하게 보이던 눈에서 밝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말이 신봉사 눈 떴다. 신봉사가 눈 뜬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루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침술하시는 분도 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 침술을 통해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저 안아주고 기도할 때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참석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을 오늘 안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올 것 같은데 마음을 주셔서 가서 손을 잡으면 순조롭게 따라와요.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주소에 또 주소 기록란에 주소를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셨고 그 사람 손을 잡았을 때 조금 더 거부하는 느낌 없이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현지인들, 현지인 교회, 현지 목회자들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ending for Restoration, 회복을 위하여서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C, Collaboration, 연합하는 것. 사실 이 연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50명이 갔지만 33명은 우리 교인들, 그리고 7명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존에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고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고요. 캘리포니아 교회의 성도님들도 오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부 합해서 50명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 협의회 2개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약 300여 교회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Mending for Restoration, 회복을 위하여서 싸매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비전을 향하여 함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의 복을 내리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선교팀이 연합하고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와 현지 교회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인프라가 되어서 이 기본 스트럭처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에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의 복, 니카라과 마사야 주의 하늘의 이슬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흘러 옥깃을 적심같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이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적지 않는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의 복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복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Continuation, 14차까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이 되어서 팬데믹 때 우리가 몇 년 못한 것 이외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23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7,6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물방울이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14차까지 오면서 이제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이 되어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니카라과를 적시고 마사야 지역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아픈 곳을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아픈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은 집 나간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씨 뿌려놓고는 그냥 다른 여자가 생기면은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과 여인들은 집 나간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많이 성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나도 커서 여기에 저렇게 섬기시는 분들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금년에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커서 이렇게 섬기시는, 미국에서도 오고 막 여러 군데서 와서 섬기신 이분들처럼 나도 커서 저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회하는 모습이 많이 성숙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6시에 시작을 한다 하면은 거의 6시 반, 이 초창기에는 거의 6시 반에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라포마 축구장에서 할 때 최대한으로 구한 의자가 6,000개예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5시 10분에 집회장소에 와서 강대상에 올라서 봤습니다. 반이 차 있어요. 5시 10분에 벌써 반이 차 있어요. 5시 반쯤 되어지니까 거의 차가는 거예요. 5시 45분. 그때는 벌써 의자 6,000개 의자는 꽉 차고 사람들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6시가 되어지니까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꽉 사람들이 찼습니다. 그리고 6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버스들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까라소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걸려서 옵니다. 그렇게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밤 12시예요. 그런데도 까라소에서도 오게 되어지고 주변 마사야 주 이외의 주변 주에서도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는 그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전부 찬양.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초창기에는 맨 마지막에 찬양 시간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슬슬 일어나서 움직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힘 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끝날 때까지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초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찬양이 이루어지니까 갈 줄을 몰라요. 계속 찬양을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집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보람을 느꼈고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성숙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 어떤 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인도한 조슈아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삼촌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자기 삼촌을 따라서 찬양 인도하는 걸 배우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영감 있게 힘 있게 잘 인도를 합니다. 이제는 애도 아니라 다음 달이면 애기 아빠가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은혜 가운데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메디컬 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메디컬 팀으로 온 이 메디컬 팀은 현지인들이 다 맡아서 해 주셨어요. 이 현지인들 중에 데니스라고 하는 이 의사는 18살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할 때에 트랜슬레이터 하던 친구예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트랜슬레이터로 일하던 친구인데
이동욱 선교사님이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해서 의과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가이너콜로지, 온콜로지 두 개 산부인과와 암 전문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요. 그리고 이 데니스는 자기 친구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세 명이 이 일반 진료를 하고 약품을 나눠주는데, 약품은 또 니카라과 한인교회 집사님이 또 스페니시 잘 하시니까 또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와서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사이 제일교회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출신인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제는 자라나서 대학을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학의 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영원 선교사님이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했더니 이 쌍둥이 자매가 자기네들이 집에 와서는 서로 영어로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은 콜센터 직원들 양성하는 그 학원의 강사, 대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안경사역을 와서 도와주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참 수월한 거예요. 우린 영어로 물으면은 또 스페니쉬어로 통역도 해주고, 그 중에 이제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언니는 결혼을 하고 통관업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통관업은 이번에 한국에서 쪽기가 오는데 그 쪽기를 받아서 통관을 시키는데 150불이 경비가 든대요. 그거는 거기에서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절차와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전도 대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고 자기네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영향껏 섬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현지인들의 자녀들이 대학은 주로 한국이나 미국을 가요.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니카라구아로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카라구아 한인교회 장로님 따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거기서 자랐습니다. 외대, 한국 외대 서반학과 갔습니다. 여기서 자란 사람이 서반학과 가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공부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청년은 또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고 부목사로 섬기다가 다시 니카라구아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젊은 이들이 선교지에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치환 선교사님 따님도 또 한국에 이렇게 나가 있다가 정식으로 자기가 선교사로 재파송 받아서 이쪽에 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continuation, 이 지속적인 이 전도대회, 시간만 지속적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지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성숙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기도.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약속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이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 그분이 사실은 이동훈 선교사님이 직접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신방을 가봤어요.
의자에 앉아서 힘없이 담요를 쓰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회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성령 충만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을 맛보게 하셨고 잘 연합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보다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 인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바치냐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인생을 어떻게, 자기에게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구하는 기도, 이 요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그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적인 관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